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계시면 만나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 생각대로 만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쉬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성막 안에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 때문에 소멸해서 죽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신 만나 주셨어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구름기둥,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벌벌 떱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결의식, 정결의식, 우리로 말하는 회개의 기도를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 지성소에는 1년에 그 하루 그때에 자기 순번이 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했지만 혹시나 죄가 남아있으면 죽을까 봐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죽을까 봐 그분이 그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애인사회 가면서 청와대 한번 견학 가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신청하고 규정하는 것도 있고 신원조회도 다 해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라고 다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한 기업의 그룹의 회장도 우리가 만나려면 어렵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들이 만나려면 어려워요. 그 비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유로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약속을 잡고 해서 가게 돼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요. 하다못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만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우리의 자녀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연예인들 근처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들의 개인 전화, 핸드폰 번호, 그거 따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전화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늘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생명을 필요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원수의 관계가 아닌 화목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면서 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그러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합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인격적이란 말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다움,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 아닌 그 반대말로 사람과 같다, 고품격, 지적인 능력, 감성, 의지가 동물에 비해서 그 동물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고차원의 능력이 있는, 그래도 윤리적이고 사회 질서적인 사람들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이 사실은 지정의를 다 통합해서 총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도 만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한쪽 방향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어떠한 신학자는 지적으로만 만나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만나서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면 좋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한 번으로는 안 되고 계속 지속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죄를 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되고 그분을 자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오셔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적인 만남, 계속적인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예.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알아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알게끔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조금씩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그동안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엄청나게 크시고 위대하심을 그냥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나는 작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동안 내 멋에 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산 어리석은 바보가 바로 나였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헛것을 쫓아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이 깨달음이 있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내 인생의 목표는 그 나라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잘 이어지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악을 향해서 갔던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새 사람이 되었대요.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월간 목회에 우리 도움이 되는 책을 늘 보내주는데, 매달마다 보내주는데, 다른 책들을 더 겸해서 보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일생을 어떤 장로님이 쓰신 책을 함께 보내왔더라고요.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 홍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전라도 쪽에 성지 순례를 몇 번 갔다 오면서 그분에 대한 일생을 알게 되었죠. 32살에 간호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10여 년을 선교를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살아가요. 특히 한국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여전도회를 조직했고 간호사 제도를 우리나라에 만들었고, 한국교회 부흥은 여전도회를 통해서 부흥했거든요. 한국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그 한 여성에 의해서 다 준비되었어요. 그는 간호사였지만 몸에 질병이 많았어요. 그가 죽는 순간에 동전이 7개, 거의 재산이 없었어요. 다 베풀었거든요. 생전에 14명의 입양 아이들을 해서 키우고, 그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었지만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의 그의 죽음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영양실조, 아사했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14년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그러한 희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살기 전에 앞서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놓은 한 여성의 삶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성경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던 삭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그 두 사람은 다 세리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쫓아 사는 삶,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삶,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살인도 하고 가족도 버리고 배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과의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전쟁으로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삭개오요, 마태였어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돈을 쫓아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요. 나의 살아왔던 모습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19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맡기셨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2절,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물질을 돈만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할 텐데 멸망하기 직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살았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 회복해 주겠다. 그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미 성도들 대부분은 인격적인 만남을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한 번, 두 번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한 우리들, 그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인 만남을 해야 돼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40년간, 그런데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40년 살았어요. 요셉 때의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가 왕자로 살다가 목축업을 하러 도망다니면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출애굽기 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만나셨어요. 4장 10절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 그냥 무조건 가라고 비인격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고요. 그를 설득해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은 말 잘하니까 형을 붙여줄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번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뒤로 모세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은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 중심에 의심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기다리며 산다는데,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왜 의무적으로 간신히 하는 척만 하며 살죠? 제 삶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요. 삶을 살면서도 변화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죠? 이러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그 뒤로 그 만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정말 그 만남이 계속적인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고침 받는 순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체험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이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바쁘다고 이제 성경 공부가 뜸해졌거든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에 의해서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끊어졌거든요. 사랑의 봉사, 의지적으로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이 바쁘다 보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어요. 나를 진단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나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통독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여러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매일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들려주시고 이 마음이 또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자꾸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훈련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의지적으로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섬김, 전도 활동 앞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봉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는 분은 지금도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를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 기도 중에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듣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것이 인격적인 바른 교제하는 자세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교제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외롭게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누리면은 가서 전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선을 행하는 지정의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